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문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러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불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편 1편 교독문 1번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여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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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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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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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점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 속에서 생활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쁨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질서대로 2022년 인민년 새해를 맞아 시작한 지 벌써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주님 앞에 연초에 계획했던 청지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터전과 생애 기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 있는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주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로 용서를 바라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소멸치 않은 것과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 우리의 해야 할 일에 항상 부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속에는 전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와 오미크론 사태가 그러합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어둡고 두려운 현실을 굽어 살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조속히 종속시켜 주셔서 새로운 세상을 펼치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주님의 몸 되신 영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8회 동안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젊은 청년이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은 나이 들어 노인이 되었고 젊은이의 헌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을 소원합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젊은이 헌신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욱 젊어지는 교회로 거듭 태어나 주님께 더 큰 영광 올리는 젊은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자를 통해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표어 늘 교회 오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말씀 보며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리고 나누어준 책자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은 좀 이렇게 쭉 보시면 1년 지나면 성경을 더 확실하게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영수 장로님, 이현자 원사님 누가복음 필사 마쳤고요. 우리 손성희 원사님 마가복음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작년도 교회 재정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늘부터는 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조국 되게 달라고, 우리 조국의 모든 문제 여러분 잘 아시니까 대한민국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국 되게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한경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김범수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최혜경 집사님, 한경만 집사님 부인은 여기 이제 최혜경 집사가 파리바게트 위층에 전집을 차렸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봉사를 하셔요. 어쨌든 매번 이름 구체적으로 불러서서 여러분, 공동체 기도는 한 사람이 하는 기도보다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뜻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루 1회 약속의 말씀 300절 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네팔의 영생 제일교회, 이제 제가 편하게 제2제3 했는데 주보에 교회 이름도 네팔어로 써 있어요. 메뉴에 제일교회가 아디삭 교회, 외부가 아디삭 교회, 제2교회가 마리 교회, 제3교회가 까릴라스 똘 교회.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막 기억이 될 거예요. 위에서 우리 네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대한민국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세계 10등 국가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에 더욱더 나라가 진보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보이는 황금에 정신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황금의 책임과 성실과 겸손과 사랑과 성실함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조국,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더 큰 조국, 큰 나라를 물려주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영국처럼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줬사오니 그동안 몸되는 교회에 출석해다가 미참하는 형제들, 실족해서 낙오한 형제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경방 집사님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김동수 집사님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김미숙 집사님, 최일경 집사님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300절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네팔에 세우는 영생교회, 제1, 제2, 제3교회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비삭 교회, 마리 교회, 까릴라스 똘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동일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청교도인 존 본연과 동시대 인물인 철로 역정을 지었죠. 존 본연이 함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존 오웬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주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마 이 책 읽으면 죄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분이 존 오웬인데 존 오웬에게 이제 당시 황제인 찰스 2세가 임금이 왜 무식하고 말도 잘 못하는 교인들 졸게 하는 설교자에게 설교를 들으러 가느냐고 했어요. 그때 오웬이 한 말이에요. 폐하, 그 어설픈 설교자처럼 설교할 수만 있다면 제 모든 학식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제 학식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가진 부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저 잘났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 어설픈 설교자처럼 설교할 수만 있다면 제 모든 학식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포한 말씀,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로 올라가 보세요.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마 그랬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범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1차 세전, 2차 세계대전 600만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도 보세요. 지금 제일 잘 사는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구글, 페이스북 그 유대인 자손들이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다윗 왕국, 그 당시 다윗 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요.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팔을 벌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박혀서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되잖아요. 지금의 그리스 터키 지역에 바울의 발이 안 닿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게 약속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갖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누가 강한 사람이냐?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기록하였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시편 119편 160절 말씀 중간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고 그래요. 이 3,000년 전에 시편의 시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마태복음 1장 22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도 내가 말한 대로 신명기에도 내가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의 성취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자그마치 8번이나 예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묘사하기에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말에 신실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결심은 반드시 이루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누구나가 한계가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말을 못 지킬 때가 있는 것이에요. 단단히 결심한다고 하지만 주위 상황이 이루지 못하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지식이 가득 찬 박사일지라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메신저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잖아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이 말은 마리아가 처녀이지만 여러분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져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말이거든요. 더구나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여요. 쳐 죽임을 당해요. 근데 마리아 보셔요. 하나님 말씀도 위대하지만 이 여인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동등한 선에 놓잖아요.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아마 천주교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른 교단 이야기니까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마리아가 뭐래요? 야, 너에게는 할 거야 그랬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어머니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돌에 맞아서 왜? 율법이 그렇게 됐거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고지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목숨을 아까워서 아니하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니케아 공의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콘스탄틴 황제예요. 콘스탄티누스 1세, 2세가 있는데 아버지 1대 콘스탄틴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황제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에요. 이때 이제 4세기경인데 초대교회 교부인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리우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아리우스. 이 사람이 주장한 학적이 뭐냐.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야, 만드신 분. 그게 아리우스 파들이 주장한. 그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다. 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대로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잖아요. 근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야, 낳으신 분.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반면에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졸리지 않게 제가 그림을 잘 준비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말했느냐? 동일하시다. 성경 그대로 주장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세기.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0년 전경이 됐죠.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 이게 본성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구나. 그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콘스탄틴 황제가 됐어요. 콘스탄티누스죠. 다 모여라. 아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가짜다. 그래서 폐기 처분하고 쓰레기통에 쳐놓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세계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게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시겠죠? 이게 아타나시우스의 교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심을 니케아 공의를 통해서 온 세계 교회가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제 말씀이 히브리어로 나타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무슨 어로로? 히브리어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로 배웠어요. 대학교 때 영어 독어 배웠어요. 영어야 뭐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건 기본이니까. 대학교 독어를 2년간 배웠어요. 그리고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라틴어 조금 맛보고. 근데 이 언어를 배워보니까 히브리어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목판 준비해 목판. 그냥 목판만 들고 간 거예요. 시내산에.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쭈쭈쭈 이렇게 글씨 쓰잖아요. 하나님이 글씨 쓰신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자음, 모음, 기역. 그래서 자음, 모음 24개만 있으면 세계 모든 나라 말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한글의 우수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보통 연구한 게 아니에요. 짧게는 제가 이제 맛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알렙 영어에서 A예요. A 밑에 이제 소 있잖아요. 소 이 머리를 이렇게 이제 형상화해 가지고 한문도 상형 문자잖아요. 사람 인자 그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사람과 사물과 모든 것을 다 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도 비슷해요.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소개했는데, 그래서 이 소 머리를, 여러분 소가 상징하는 게 뭐 힘이 있잖아요. 스트롱, 파워가 있잖아요. 강하고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같다는 거. 이제 여기 이제 이 영어에 이제 A예요. 알렙. 영어로는 A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는 이제 알렙이라고 그래요. 이제 저 혼자 떠들으면 안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렙. 그게 히브리어의 첫 글자예요. 알렙. 여러분 라틴어도 이렇게 V 하면 이게 5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X 하면 얼마예요? 라틴어 12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히브리어의 사하면은 숫자가 다 있어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레.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니까 마지막에 설명드리니까 일자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다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나온 게 아니에요. 요거 이제 참고하시고 모세라고 하죠. 모세, 다윗. 모세 때 쓴 글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3,500년 전 사람이에요.
3,500년대 대충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종대왕님 나오기 전에 우리가 무슨 글자를 썼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 그 옛날에는 그런 글자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보시면 알렙, 이게 모세 시대 때는 소 형상을 해가지고 머리를 형상으로 해가지고 A 알렙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베트거든요. 베트. 집 모형도 같이 생겼잖아요. 베이트가 이제 다윗 때는 조금 더 언어가 발전이 됐잖아요. 그때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에 이렇게 표현을 언어가 있어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을 형상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언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엘,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엘로힘.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부를 때 엘로힘 그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 막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불러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못 불러. 그래서 아도나이, 하나님의 별명, 대명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부를 때 아도나이, 또 야훼 그렇게 불러요. 어쨌든 글자로는 엘로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이제 그래서 보세요. 이히에 아세르 이히에.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알렙으로 시작해요. 이히에 아세르 이히에. 나는 나다.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치 않아요.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은 처음 되시고 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름들이 알렙으로 시작한 알렙, A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렙 이게 안 들어간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 관계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니티 하나 된다. 하트 아도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아도나이 야훼 알렙으로 시작이 되죠. 아하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알렙.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다. 알렙. 이게 이제 좋은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이슈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이슈. 이제 끝에 이제 말미 이제 그 미사 하자 붙이면은 그 여자가 돼요. 남자는 어쨌든 사람을 가려서 맨 이슈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메바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쭉 진화가 돼가지고. 근데 히브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아담이라는 말도 보세요. 아담도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거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단어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을 이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표현대로 mere substance. 단순한 물질에 불과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아담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냥 물질에 불과해요. 자, 요걸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보세요. 권력이 제일이고 돈이 제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권력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돈이 제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예요. 이씨. 자, 이제 알렙이 들어간 말, 아버지, 아부. 엄마, 알렙. 아멘.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진리, 성실한 뜻도 있어요. 형제, 다 알렙이에요. 에메트.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진리에도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알렙 설명드렸어요. 이제 요 대각선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바브라고 해요. 바브. 그리고 손, 유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알렙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 글자에는 숫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요 바브는 숫자가 6이에요. 6번째 글자예요. 그 다음에 유두, 요거는 이제 10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분해하면 16 해가지고 26자가 돼요. 알렙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야훼라고 했거든요. 이 야훼도 유두, 해, 바브, 해 해가지고 26자가 돼요. 그게 알렙이라는 글자하고 하나님 이름이 숫자가 같아요. 이건 이제 저처럼 신학교 나오는 사람처럼 이제 히브리어를 알면 대부분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은 저게 목사님이 지금 뭔 말 하고 있나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알렙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것에는 하나님이 안 빠져요. 근데 중국의 상형 문자 한문에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배선자가 있죠. 배선자. 돛담배 배에다가 일엽편주 주자에다가 8명이 입구자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어디서 들었겠어요? 저는 생각해요. 노아 방주가 꼭 그렇잖아요. 노아 방주에 몇 명 들어갔어요? 8명 들어가잖아요. 그게 배선자예요. 일엽편주에 8팔자에다가 입구자. 들었던지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했던지 중국 문자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제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이거 이 3번, 5번 소개한 건데, 보세요. 자기들의 언어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중요한 글자엔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상징하는. 그게 뭘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글 보세요. 자음, 기역, 모음, 가가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중국 사람들은 모든 사물에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로도 왔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여러분들은 어렵지만 제가 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이 히브리인들을 입어서 말씀이 히브리어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언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말씀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켰느냐, 그걸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요.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721년에 망해요. 몇 년에? 그때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 중심으로 우리는 솔로몬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잖아요. 야 르호보암아, 너도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렇게 학대할 거냐? 그래가지고 10지파가 화가 나가지고 여로보암, 애굽에 있는 망명가에 있는 여로보암 불러와가지고 북왕국 나라를 세운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721년 BC예요. 없어져요. 그 10지파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200년 지나가지고 580년에 남한국 유다. 유다는 어떤 나라느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루어서 모여서 만든 나라가 남한국 유다예요. 왜냐하면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우리는 너희랑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586년에 망했지만 남한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유다가 왜 장자가 됐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장자인 루벤이 아버지의 부인을 범하거든요. 그때 야곱이 야 이놈아 너는 내 침상을 범했다 해가지고 장자 아웃.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호를 넘겨요. 뭐를 넘겨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래서 그 유다 자손이 남아국 유다를 만들고, 그게 다윗 솔로몬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580년에 망하고 로마 핍박에 의해서 다 흩어졌어요. 그랬던 나라인데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다시 회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우리는 45년 있잖아요. 그 사람은 48년, 1948년에. 그리고 이제 지금 몇 년이 흘러서 한 5, 60년 흘렀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 유다 민족이 오늘날 유대인, 미국의 그 뉴욕의 그 잘 사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모진 핍박 속에서 민족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대통령은 안 해도 그 대통령을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유대인이. 그래서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두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한 600만 살아요. 그리고 뉴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민자들이 한 600만 살아요. 1200만, 1700만이라고 하는데 다 의중이 떠오르죠. 표현을 좀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80%예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하지만 어쨌든 15%에서 20%는 목숨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언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리스도인이 언제 능력이 있느냐?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고 이 히브리어를 온 몸을 바쳐서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토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날 축복받는 유대인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난 3,500년간 말씀이 육신이 된 히브리어를 세계 각 나라로 또 돌아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오늘날 세계 제1의 민족이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은 유월절도 아니고 초막, 3대 명절이 있는데 최고 명절은 유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대속죄일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는 이제 7월 1일이에요. 우리가 쓰는 이제 태양력으로는 10월 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냥 속죄일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기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7월 1일은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자기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날 7월 1일 대속죄일에 저들은 한 해 동안 잘못한 모든 일 그리고 잘못한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반주자 영은이 384장 2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계의 모든 유럽이 유대인들 핍박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는 예수가 인도하잖아요. 저들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일생 다 가도록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이제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이제 신호등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뭐예요? 빨간불 서, 파란불 가, 화살표 우측으로 가. 우리는 말씀이 신호등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 그러면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말씀이 멈춰, 죄 짓지 마, 먹지 마,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신호등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회전해라, 유턴해라, 우리의 속도를, 교만한 속도를 조절해라. 교만 내려놔라. 우리가 화날 때 브레이크를 밟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순종하면 사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 이 모든 역할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다듬어진 인격이 되고 교양 있는 삶이 되고 지성인이 되고 문화인이 되고 세계 1등 국민이 되는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독일이 왜 세계전쟁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혼란케 했는데 독일 보세요. 그렇게 한때 잘못한 도 있지만 독일의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것을 독일말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제일 우리나라는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제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예요. 루터가 번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루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온 국민이 읽음으로 독일이 최고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60년간 다스리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만든 것은 웨스트민스터 사울을 비롯해가지고 온 영국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게 영국이 된 것이에요.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된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계된 것은 그 토마스라고 하는, 제가 옛날에 그 아이슬란드의 토마스 고향 그 교회 그림 보여준 적 있잖아요. 그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공변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포졸들한테 그냥 대동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성경책을 전해 주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말씀의 위대한 것이에요.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1902명이 1621년 성경 하나 들고
미국 땅에 내려가지고 성경 읽고 성경 귀히 여기고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취임식 날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여러분 미국이 영국이 말해요. 독일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그림 보셔요. 이게 스위스 로잔에 있는 대법원 복도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림 보셔요. 이제 이 여신이 있죠. 이 여신이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양옆으로 판사,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그 의뢰인들이죠. 의뢰인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그림 설명한 게 이거예요. 스위스 로잔 대법원의 복도에 그림 부분이 justice. 정의가 나라를 들어올리는 거. 저기 여기 대법원 가봤어요? 서초동에? 여러분 가봤잖아요. 뭐 저울 하나 달아놓고. 대법원이잖아요.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게. 근데 지금 보세요. 판사, 검사라는 사람들이 저울이 일평등해야 되는데 권력에 의해서 기울어지잖아요. 돈에 의해서 기울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법의 정의예요? 선진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라의 정의는, 나라를 들어올리는 것은 justice, 정의다, 정의. 권력으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으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justice,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들어서 나라를 사용할 때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정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다 권력자의 편에서.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개인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해서 못하겠어요. 독일을 보셔요. 영국을 보셔요. 스웨덴, 스위스라는 나라를 보셔요. 물론 그 나라에도 타락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몇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되어 말씀이 되사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신 것이에요. 선진국이 초인류국가 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냈기에 오늘날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말씀을 살아내야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위기에도 우리를 살려내셔요. 물에 빠진 사람, 시험에 든 사람 다 건져주시고 우리의 직업에 따라서 필요한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이 성경 66권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인에게는 그래서 용기와 승리를, 학자에게는 지식을, 부부간에는 사랑을, 기업인에게는 지혜와 힘과 아이디어를, 어린이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양분의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제 말씀이 좀 무거웠죠? 이제 연애 편지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무겁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슴 피고 재미난 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양주동이라는 분이 있어요. 양주동 박사라는 애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일제시대니까 일본에 이제 되게 그 당시 조선시대 때에는
일본에 유학 간 사람이 이제 지금의 미국으로 유학으로 독일로 유학 가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와세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일본 대학에 가 있으니까 이제 연애 편지를 썼는데 이 여자친구가 이제 기독교 학교에 이제 기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열심히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이 바람에 보니까 이제 이 사감님이 보통 사감님이 아니잖아요. 연애 편지를 다 뜯어보고서 안 전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사님이 말이 천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이제 연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건 아니지만 네 가지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로마서 12장 9절, 요한일서 4장 18절, 이제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연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다 결혼했으니까 뭐 궁금하지 않겠죠. 나은이하고 영혼은 이제 궁금할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멋있는 천재답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살아냈잖아요. 이런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로. 율법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하는 말씀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또 많이 만들었어요. 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몸으로.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쳐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 위기는 없었어요. 위기 때마다 교회가, 교인들이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에 타락한 사람들만 있어 보세요. 김정은 같은 사람만 있어 보세요. 세상은 벌써 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말씀 보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앞에서.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걸 좀 읽어주셔요. 성경은 66권이 무겁잖아요. 그 이 300절 말씀을 1년간, 이제 벌써 1월달 2주 갔으니까 300일만이라도 한 번씩 읽으면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겸손이 이런 것이구나, 주제가 있잖아요. 배우게 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22년도에는 저에게 주신 말씀, 들려진 말씀을 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참 믿음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창고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한 시간 동안 늘 동행해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가려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말씀의 능력이 충만할 때 세상을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장 찬양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로 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앞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